바울은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자신이 살면서 그때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그런 생을 살았어요. 어쩌면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깊이 했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모습대로 그 본을 보이면서 살았던 굉장히 신실하고 예수님 닮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바울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25, 6년쯤 지난 때입니다. 이게 기원 후 55, 6년 됐을 때라고 하니까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하고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보면 3차 전도 여행이 거의 끝날 무렵에 고린도에서 로마에 편지를 씁니다.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생애 동안에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 성경의 3분의 1이 넘는 그 편지를 썼어요. 대부분의 편지가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이런 자신이 선교하면서 지나왔던 곳, 자신이 교회를 세웠던 곳에 보낸 편지들입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대부분의 편지는 내가 개척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곳에서 어렵다는 소식들을 들었어요. 또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려고 쓴 편지예요. 물론 디모데서처럼 자신의 제자에게 쓴 편지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린도 교회는 막 나는 누구파다 하는 그 분열이 있을 때 그게 아니고 사랑해야 된다, 서로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런 걸 그 사랑의 은사를 가르치려고 편지를 썼고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는 받는 사람과 목적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 편지마다 사실은 뚜렷한 주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에 편지를 쓸 때 로마에는 바울이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가고 싶어 했던 곳이에요. 바울의 생각은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당시 로마를 중심으로 오른쪽 편, 그러니까 동쪽 지역의 선교가 담당되었다면 이제 로마 교회를 통하여서 로마의 서쪽 지역에 있는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바랬어요. 그걸 강력히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가톨릭은 로마 교회를 베드로가 세웠다라고 주장하고 싶어 하는데 베드로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예루살렘에 유월절에 왔던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에 입교했던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0절 하반절에 의하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서로 교통하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자생적으로 태어난 교회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에 너댓 가정쯤에 가정교회가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6장에 이제 이 로마서가 다 끝나면서 바울이 인사를 할 때 문안합니다. 그럴 때 구체적으로 누구의 집에 있는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의 집에 있는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문안하는데 5 가정 그룹이 나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이 나왔고요. 그리고 아순그리도 등의 집이 있었고, 빌롤로고 올룸바의 집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기수의 가족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을 거론해요. 그러니까 그룹이 5그룹으로 나누어서 문안을 합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로마에 적어도 3개 아니면 5개 정도의 가정교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역사적인 상황으로 볼 때 로마에는
이방인 교인이 유대인 교인보다 많았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로마의 당시에 황제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교인들이 쫓겨났던 때가 있습니다. 이게 기원 후 40년대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50년대에 다시 네로 황제 시대에 다시 이 사람들이 복귀하는데, 잠시 로마에 있던 교인들이 밖으로 쫓겨나와서 동아시아 쪽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좋지 않았던 걸 봤어요. 뭐냐면 신학적인 논쟁이 많았다는 걸 보았습니다. 영지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혼란스러운 율법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뭐 바울파다, 뭐 이런 파당이 막 있었고요. 그런 그 우상숭배와 섞여가는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로마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혼란을 겪었어요. 이게 신학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가운데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복음에 관하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줘야지 이걸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편지를 쓴 데는 고린도였거든요. 근데 고린도는 항구가 두 곳에 있습니다. 동쪽과 서쪽에 항구가 있고, 교역의 중심지여서, 지중해 교역의 중심지여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하였고, 경제적으로 번성한 곳에는 당시에 어느 곳이나 그랬던 것처럼 우상숭배가 대단했던 곳입니다. 심지어는 지금도 가면 고린도에는 그 언덕 위에 어마어마한 신전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대부분 매음을 하는 여사제들이 공창처럼 운영이 됐던 그런 신전들이 많이 있던 곳입니다. 우상 숭배하던 도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로마 얘기하잖아요. 로마는 기원전서부터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제를 신처럼 받들었어요. 그래서 곳곳에 황제의 신전이 세워지고 황제를 숭배하는 일들이 신을 섬기는 것처럼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온통 하나님,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반대되는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서 그런 곳으로 편지를 써요. 복음에 관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관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하여서. 제가 앞으로 글쎄 1년이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로마서를 복음 중에 복음, 보석 중에 보석이다, 반지에 끼어진 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믿음, 그리고 소망, 그리고 사랑으로 사는 모습에 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신학적인 논쟁을 이야기하고, 12장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편지의 첫머리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로마서 1장 1절로 7절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로 1절 한 절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은 자기 신분을 지금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신분이 뭐냐면 바울이라는 이름입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었던 바울이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서 기록이 돼요. 바울이라고 이름이 불려졌어요. 사울이었는데, 그럼 이건 누군가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건 뭔가 본인이 이름을 바꿨거나 본인이 동의했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었고, 바울 자신도 계속해서 자기가 쓰는 편지에 자신을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불러요.
여기에 여러분 사실은 숨겨지지 않은 드러난 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뜻은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거든요. 베냐민 지파에서의 작은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왕의 가문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최초로 그 기름 부은 왕을 세운 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혈통으로 가문이 비록 망했어도 그 이름 가운데 사울 그러면 희망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김사울 이러면 김희망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소망과 희망이 있는, 쉽게 얘기하자면 꿈이 있고 그리고 뭔가 달려가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비전이 있는 그런 이름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가문이 자신의 혈통이나 배경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저는 평양조씨 충정홍파의 용문 조국 선생 16대 후손이거든요. 이런 얘기 하시면 알아듣나 모르겠네. 저희 집에 족보가 있고요. 선산이 있는 경기도 양평 용문에 가면 뭐 저희 조상 대대로 그 위패가 모셔져 있는 사당도 있어요. 거기를 가면 내가 그래도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이로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하면 제가 보기에 양반 가문이 아닌 분들이 여기 많이 있는 것 같아. 양반이거든요, 우리는.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 뼈대가 무슨 돈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뭐 양반이었다라고 그래서 무슨 뭐 여기서 대접을 대대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그것도 저희 세대까지 정도면 뭐 본관이 어디냐 무슨 뭐 이런 얘기 묻잖아요. 이름에 어딘지 아세요? 양 집사님은 본관이 어디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근데 이걸 묻는 게 사실은 저희 때까지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거의. 요즘 애들은요, 전혀 관계 없거든요. 신경도 안 쓰고.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2000년이 지난 저희 때만 해도 아직도 무슨 뭐, 그 어디 조시세요? 뭐 이걸 묻고 그런다는데, 바울 당시에 베냐민 지파였고 이름이 사울이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청운의 원대한 꿈이 있었던 이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름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역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면서 바울로 고쳐요. 사울은 희망이라는 뜻이었는데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낮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은 아무리 권세가의 아이들이라도 그 아이들은 노예가 가르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애들은요. 아직. 그래서 바미스바처럼 이렇게 성년이 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작은 이름으로 계명을 했어요. 자신을 낮춘 거예요. 이 이름 하나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 바울이 스스로를 낮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봐야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높아지려고 애를 써봐야 우리가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바울은 그나마 괜찮았던 배경을 다 버리고 스스로 낮아져 버렸어요. 스스로를 작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편지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종이라고 할 때 쓰인 단어 우리가 늘 자주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단어 종이라고 하는 헬라어 둘로스는 종이라고 번역하면 와닿지 않는 말입니다. 이건 번역을 노예라고 번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맞는다는 거예요. 요즘은 다 종이라는 말 무지하게 잘 쓰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니 무슨 뭐 주의 종이니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종이 다 종이지 뭐. 그렇잖아요. 종이 뭐 별거 있어요? 다 종이지 뭐. 그런데 그 당시에 둘로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런 의미의 표현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나귀와 노예는 차이가 있다면 당나귀는 말을 못하고 노예는 말을 할 줄 안다. 이거밖에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노예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노예가 자기 하인이 병들었다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던 로마 백부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건 성경적으로 정말 대단히 긍휼이 풍성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물건이거든요. 종이 아프면 내다 버리면 됩니다. 노예가 아프면 그냥 버리면 돼요. 아무 관계 없어요. 노예가 집을 떠났다? 그럼 그냥 죽여도 괜찮아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노예, 물건 취급당했던 노예, 말하는 당나귀라고까지 했던 노예,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는 바울이 겸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 뭐 예수님 일을 하니까 종처럼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쓴 이 편지의 이 단어 하나는 사실은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둘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연상되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종하고는. 어휴, 노예? 자기가 가장 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청운의 뜻을 품은 꿈이 있는 희망이 있는 그런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나는 정말 낮고 작은 자입니다라는 바울로 바꿨던 바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은 노예와 다름없는, 말하는 당나귀와 다름없는 그런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스스로를 사도라고 칭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사실은 사도를 이야기할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직접 보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으자. 그래서 12사도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 바울을 끼웁니다. 그런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은 뭐냐면 사실은 복음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어려울 걸 분명히 알거든요. 어려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갈래? 가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너무 힘든데 갈래? 가야죠. 뭐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 내놓고 한번 해보겠다. 이게 사도거든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있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정말 작은 자입니다. 나는 비천한 노예의 신분과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복음의 심부름꾼입니다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이게 바울 스스로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 바울이 여러분 2000년 동안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다음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높아지고 커지고 많은 것으로 배운 게 많은 것으로 자랑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제가 김복남 전도사님 간증의 일부분을 주보에 기록해 놨습니다. 남편이 암에 걸려서 죽으면서까지 전도했던 내용이에요. 복수가 차고 걷지를 제대로 못하고 기저귀 차고 걷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손가락질 받고 있는 중증 암 환자의 몸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암에 걸려서 다니면서 암에 걸려서 기저귀 찬 채로 교회에서 새신자 초청하는 대회가 있으니까 새 생명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 43명을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생명을 살리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나와 앉아있는 것은
위대한 꿈을 꾸었던 청년 한 사람이 스스로 낮은 자라는 고백을 하면서 스스로 노예 같은 고백을 하면서 전한 복음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바울의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복음 때문에 여러분 온 인류가 하나님을 정말 은혜로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받은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성경 공부를 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예요.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은 아는 만큼 가까워집니다. 아는 만큼 가까워져요. 형식적으로 우리가 인사하고 반가워하고 좋아할 수도 있지만 서로 알고 지내면 알고 지낼수록 가까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더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불러서 바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주의 뜻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 일에 바울이 쓰임 받았어요. 최근 뉴스에 그런 뉴스가 났습니다. 한국의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를 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곤경에 처해 도움받기를 원할 때 의존할 가족이나 친구가 있느냐? 너무 힘들을 때 의존할 가족이나 친구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으면 예스라고 대답한 그 사람의 비중이 인구별로 비율이 경제개발협력기구라고 그러잖아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다는 거예요. 사회적 관계라고 그러거든요.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0.2점을 맞았답니다. 그러니까 10점 만점에 2점이 아니라 10점 만점에 0.2점을 맞은 거예요.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이렇게 어깨를 기대고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좀 기대고 상의하고 함께 봐야 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사람의 숫자가 100명 중 2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국은 교육에서 8점, 일자리에서 7.7점, 뭐 개인적인 안전에서 7.6점, 뭐 이런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사회적 그 관계에서는 0.2라는 0.2라는 그런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그래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외롭고 힘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외롭고 힘든 사람이. 이게 한국에서만 그렇겠어요? 이민 와 있는 우리는 풍성한 네트워크를 갖고 삽니까 사실은? 여러분 어려울 때 기댈 사람이 없는 세상입니다. 복음을 듣고 소망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이야기해요. 세상에는 나와 전혀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은혜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길을 걷고 있을 때 바울이 쓴 편지가 도착해서 복음의 길을 보여준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바울의 고백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좀 묻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나는 누군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낮아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커져야 복음이 증거된다고 믿습니다. 높아져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건물들을 짓기도 해요. 제가 소아시아 7교회 다 가봤거든요.
흔적이 남아있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즈미르에 있는 교회 하나, 서머나 교회 하나 정도는 그건 폴리캅 기념교회라고 해서 그냥 그 성공해서 예배드리는 거지 흔적이 남아있는 건 없습니다, 건물이.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 팔려나가고 있잖아요. 이슬람 아니면 불교회. 여러분, 베이사이드에 있는 미국 교회 하나가 한국 교회에 교회를 빌려줬었습니다. 미국 교회가 다 이사를 가버렸어요. 워낙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 교회를 한국 교회에 파는 조건으로 빌려줬어요. 한국 교회는 그 교회를 살 조건으로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200만 불로 시작을 했었는데 미국 교회에서 가격을 자꾸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350만 불에 불교에 팔린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이에요. 로버트 슐러가 세웠던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는 카톨릭에 팔렸습니다. 우리는 성도가 가난하고 병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주장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믿음의 소망을 품은 사람은 낮아진 사람이에요. 작아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은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커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소개할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저는 빚진 자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기독교가 오늘까지 전해져 왔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 대충 알고 지내는 사람, 그저 길에서 마주치면 웃는 사람, 그런 모든 사람에게 저는 아무 교회 섬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가족에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옆에 분들 한번 해보실래요? 옆에 분들한테 인사를.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시작. 자신 있게 해보세요.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셨군요. 시작. 남의 얘기할 때는 큰 소리로 하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 때는 조그맣게 속삭이더니 당신은 뭐 이러니까.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당신을 부르러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좀 갖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종의 모습을 가진 우리를 보고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나는 가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듯이 내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